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속담 가운데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다.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지요. 당장의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앞으로 닥칠 큰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속담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초가 삼간을 다 태워서라도 빈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소개하고 이방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성읍, 즉 한 마을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에 빠졌을 때에 그 성읍에 대한 징계 또한 치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곳 주민을 모두 죽이고 거주하는 모든 생명과 가축을 죽이고 또 모든 물건들도 불사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읍은 그 이후에도 재건하지 말고 영구히 폐허로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처벌과 치리는 본문 15절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진멸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거나 혹은 그 정반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접촉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어적인 속뜻이지요. 그래서 분리하다, 금하다, 성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치르는 전쟁에서 이 헤렘의 원칙이 적용되곤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선 군사들과 또 장정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거주민들,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멸절하고 가축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이 헤렘 전쟁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전쟁을 종종 명령하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남녀노소 또한 모든 짐승을 칼날로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오해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 헤렘의 규칙이 아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헤렘, 진멸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인간의 이기심과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 특별히 헤렘의 규칙을 적용하는 이 전쟁의 목적은 인간이 치르는 전쟁의 목적과 같은 이김 또한 경제적인 실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의 목적은 이김 혹은 실리가 아닌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그 백성의 거룩과 정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과 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절, 진멸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배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데서, 즉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데서 주로 발생합니다. 조금씩 타협해가고 나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내어주면서 신앙이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적당히 섬기라든지 혹은 일부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타협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도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17절의 첫 부분을 보면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손에 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편의주의, 경제성의 논리에 따른 타협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우리에게도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사기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에 이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물을 많이 섞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가짜 휘발유의 원료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진짜 휘발유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공교롭게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안에 가짜,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은 곧 가짜라는 것입니다. 90%는 진짜 휘발유를 넣고 10% 물을 섞거나 아니면 50대 50으로 휘발유와 물을 섞거나 그것은 모두 가짜 휘발유라는 말입니다.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데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가짜가 섞여 있으면 그것은 곧 가짜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룩은 100%의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80 정도 믿고 무당 20 정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요. 다른 것은 조금만 섬기고 하나님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 바로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다른 신앙도, 다른 믿음도 적절히 배합하여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깨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리고성 전쟁에서 아간은 이 헤렘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력한 전리품과 함께 돌로 쳐서 죽고 불살라졌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시지요. 아말렉을 치고 진멸시키라고 이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짐승들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또한 그 짐승들 가운데서도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죽여도 괜찮은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였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바 되지요.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사울을 자신 있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신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성공과 야망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의존하여 하나님보다 더 목매달고 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진멸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멸절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버젓이 눈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렘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멸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 벌받고 진멸된다 해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이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묘한 우리의 타협과 우상숭배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예수께서 진멸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고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말합니다. 일부의 사랑,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아닌 온전한 고백과 사랑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진멸하는 거룩을 향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기 위해서 진멸당하신 헤렘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이 한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순전한 믿음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다시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며 순결하며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헤렘 전쟁을 명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을 진노케 하는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멸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헤렘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의 확산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치료의 최전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감염병을 극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학하지 못한 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주님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코로나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소망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치료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감염병을 인류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개학하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님께서 꿈과 소망이 되어주시며, 또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수험생들,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주님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실질적인 도움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며, 정부가 지혜롭게 모든 정책들을 펴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잘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더 많이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5월 7일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합니다. 기념하여 사랑의 행복 박스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또한 우리 교우들,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한 생명, 내 목숨 부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명자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운데에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기념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의 행복 박스 나누기,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온 교우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나보다 더 힘겨운 이웃들에게 소망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온 교회, 또 이 안양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진멸하며 늘 주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